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어둠의 생활을 했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생활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조심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설교의 제목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 같이 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처럼 여러분 오늘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알 수 없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참 어둡고 탄식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과 세계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악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헝클어지고 혼돈 속에 돌아가는 이유는 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부터도 목사답게 살고 있나?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에서 가정에서 살고 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답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답게 정말 여기저기에 자기의 위치에 자기의 직업에 자기가 종사하는 곳에 답게 살으면 세상이 어떤 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답지 못하게 사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저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거 있으면 씻어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아서 고치기 때문에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실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비춰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내 삶을 오늘 내 삶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여러분의 오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나는 그런 여자가 싫더라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울을 보지 않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거울 보지 않는 여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한 여자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한 여자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자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내 삶을 자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성도됨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탓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구만, 목사님은 왜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분이 있을지 몰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 미련한 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지혜와 어리석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머리가 자동차 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팽팽 돌아가고, 눈치도 구다니고, 모든 매사에 처세가 아주 능란해가지고 잘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맞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말귀도 잘 못 알아먹고 눈치도 둔하고 행동도 굼뜨고 이런 사람이 미련한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잠언 10장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똑똑한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아둔한 사람이,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모르면서 정신없이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가지고 또 이름이 높아지고 널리 알려진 이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없이 살아가고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에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미련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의 차이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구원받은 자요, 영생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요,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는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지만 아무나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나와 앉을 수 있는 자리임을 감사합니다. 감사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손님으로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저한테 잠깐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도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교회가 있다.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얘기하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마음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강단에 지옥과 천국이 사라져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망해버렸어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그릇된 신앙에 예수 믿는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1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1200만이면 뭘 합니까? 예수 제대로 믿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구원받은 자요, 천국의 백성이요, 영생하는 자예요.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을 전부 다 얻었어도 예수 밖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요, 지옥 갈 자요, 그곳을 향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예수 믿는 자다운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삶의 원리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뭘 분명히 해야 된다고요? 삶의 원리와 목적을 분명히 하자. 삶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분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입어 그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영원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는 자 같이 행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내 삶의 원리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찾지 못해서 일생을 헤매다가 인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졌다는 사람들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인생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일생을 방황하다가 혼돈 속에 살다가 그대로 끝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고백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요, 지성인 중에 최고의 석학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을 믿고 나니 내 인생의 지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가지고 달려갔던 것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을 내가 알지 못했노라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가면 동부에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버드 대학 그러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왜 하버드 대학인지 아십니까? 그 학교를 세운 사람이 하버드이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기 전에 장군이었어요.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에 굉장한 공을 세운 장군이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지방을 순찰하러 이렇게 장군이었을 때 말이요, 내려갔는데 그 지역의 유지들이 전부 다 모이고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자리를 만들고 대대적인 환영식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도 축하 전문을 보내고 굉장히 돼서 수요일날 예배 파티가 있다고, 환영식이 있다고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하버드가. 그런데 나는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도 축전을 보내고 그 지역의 모든 막 관리들이, 고위급들이 전부 다 초청돼 가지고 모이는 환영회인데 수요일 날 예배 때문에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그 얼마나 난감해요. 아이고, 막 사정을 주최 측에서 오셔서 한쪽에 예배 잠깐 드리고 참석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목요일로 그러면 좀 예배를 미루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배는 정한 시간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하버드라는 사람이 참 답답한 사람입니까? 앞뒤가 꽉 막힌 벽창호 같은 사람입니까? 고집불통입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꼰대 같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좀 융통성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실지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버드가 하버드 될 수 있었던 이유와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명한 인생과 삶의 원리와 목적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위대한 교육가요, 세계의 최고의 대학을 만든 믿음의 사람이 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삶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 삶의 목적을 제대로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저 오늘 바쁘기는 하고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목회 칼럼이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어떤 사람이냐?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유능한 선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고요, 여러분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거 좋지만 그 목적이 어디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끝나면 내 그 이후의 모습은 모르는 것이면 그거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끝에 내 인생의 마지막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 삶의 원리와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말 많이 있기는 하지만 누가 뭐래도 미국은 세계의 최강국이고 1등의 나라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나라의 건국의 정신이 간단합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고 싶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싶다, 이거 하나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 드리는 것에 압력을 가해오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자. 그리고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간단합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다, 단순하다, 무식하다,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높아지지도 않아도 괜찮고 많이 배우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원리를 알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어진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에요. 내일도 있겠지, 모레도 있겠지, 안 되면 다음 달에, 내년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5초 후에 3초 후에 일을 내가 알고 있다면 교통사고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초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내일 하겠다, 다음 달 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이거 하나님 앞에는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끽 소리 한번 나면 몇 사람씩 지금 죽어나가는 세상 아닙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떨어지면 그냥 수 없는 사람이 죽는 세상 아닙니까? 뻥 한번 폭탄 한번 터지면 이란 저쪽 이스라엘 쪽에 오늘도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하루, 이 시간 이 순간 소중히 여기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내일로 미루고 내일을 이야기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오늘을, 내게 맡겨진 오늘 이 직업과 예배와 그리고 내 가정에 성실하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너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 하면, 왜?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때가 악하지 않습니까? 멀리 나라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고요, 이게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우리나라가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발제를 못해서 그렇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이번에 이란과 미국과 그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름 한 방울 나옵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마지막 시대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송할 수가 없는 때인데, 우리는 허송하는 모습이 내게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죄악으로 얘기하면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것으로 이야기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탄식 소리들이 수도 없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귀를 열어서 보고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사업할 만하십니까? 살 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세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송하며 머뭇거리고 주춤거리고 뒤돌아보며 두리번거리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열심을 다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가정이든 일터이든 교회이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예요.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래요. 어렸을 때는요, 뭘 몰라, 아는 게 없어요. 청년 시간에는 연애하고 공부하고 취직하고 다른 게 없어요.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들어 늙어서는 볼품없고 형편없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어야 돼. 당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생문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많든 적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여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번 부활절 절기 예물을 저는 교회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50%만 병아리 나누는 분양에 사용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시작을 내놓고 보니까 필리핀에 캄보디아에 인도에 5교회들이 신청을 해오는데 우리가 전부 다 드리는 1년의 부활절 헌금보다도 훨씬 많은 거예요.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부활절 절기 예물을 넘치게 주셔서 50%는 아니고 100% 전부 다 병아리를 분양하는 데에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부활절 헌금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2군데, 또 필리핀에서 1군데, 인도에서 2군데 교회에 모든 성도들 181가정 집집마다 삐약거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삐약 소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여러분 갔을 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뜻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내일 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음 날 100년 1000년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즐기자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 설지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책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하나 건져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옛날 여러분 나이 들으신 분들은 아시는데요, 젊은 분들은 몰라요. 혹시 고재봉 씨라고 아시나요? 코미디예요. 고재봉 씨, 고자는 돌아가셨다 이 소리고, 고재봉 씨라고 모르시는 분은 살인마, 한 번에 6명을 도끼와 칼로 무참하게 죽였던, 아니 근데 나만 나이가 들었나, 그런 노래도 있었어요. 도끼로 찍은 놈은 고재봉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형수가 돼서 감옥 생활을 해요. 누구도 가까이 못해요. 간수도 쳐다본다고 눈을 찔러가지고 간수의 눈을 뽑을 정도로 막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가까이 못해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계속해서 찾아가고
침을 뱉고 외면을 당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가고 그러다가 만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되니까 이 사람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천국에 간다 한들 내 이거 부끄러워서 되겠냐? 내가 뭘 해놓은 게 있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고 사람 죽인 거, 이거 살인마가 된 거 이것밖에 없는데 큰일 났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나? 감옥에서 뭘 할 게 있나? 하나님 앞에 쌓아놓을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전도하는데요, 전도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100%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볼래요? 100%? 새로운 죄수가 딱 들어오면 무릎 꿇려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투드러 패고 뺨 따고 때려가지고 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 미리 믿은 사람이 그 전도는 너무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때가 악해 그랬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때가 악하다고, 멀지 않았다, 내 생명이 끝날 날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수백 명을 전도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때가 악해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무언가 주님 앞에 드려서 일할 수 있을 때 부끄럽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내 생각, 내 뜻 먼저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행할 줄 아는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이 열심히 살았어요. 야, 정말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구나, 이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내가 지금 부족한 것도 없는데 나는 인생 헛살았어, 내 인생 허망해, 이런 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볼 때는 열심히 살고 그 자기 자신도 나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허전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만 이 일의 중독자가 돼서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세상 거 전부 다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한이 없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마음인 것이에요.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의 모든 것 얻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좋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거 좋지만, 그러나 방향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 되지 않으면 허망한 인생으로, 허전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먼저 알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저의 뜻은, 저의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아니라면 이거 포기하겠으니 하나님 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의 원리를,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서 허송세월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내 생각, 내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쭙고 주님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 주님 바라봄이 없이 행하는 모든 거 결과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나 그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행하여 얻은 것은 미미한 것 같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실패 같지만, 그러나 시간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